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죄인된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 되시사 흠없는 자신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7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아멘. 에버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버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195회차입니다. 역대상 28장으로 29장까지 히브리서 5장 10편 45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천사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 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 제물로서 자신을 드린 모습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5장의 말씀은 먼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하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구약시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모두가 행하셨던 모습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무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그노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죄를 지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무식한, 지혜 없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죄를 짓고 미혹되어서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용납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죄인들을 위하여 존재하였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것이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잔을 또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이처럼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여서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다른 점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같이 아론의 반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구약시대 당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이어받았었죠. 즉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론은 레위 족속입니다. 즉 레위 족속에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레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통으로는 유다 족속의 혈통을 따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족보가 나오죠. 즉 아론의 반찬을 따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족속의 혈통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수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려면 레위 족속으로 오셨어야 하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 다른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족속으로 연결되는 아론의 반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랐다고요. 혈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한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이죠. 멜기세덱의 반찬은 7장에도 더 연결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찬에 대한 말씀은 7장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 직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오심으로 인간의 혈육된 아론의 반찬을 따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다른 점은
대제사장들, 즉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동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로 그들은 제물을 항상 준비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이루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죽었던 그 자들을 다시금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물된 자신의 모습을 완성하십니다. 본인의 피 흘리심으로 구약시대 반복됐던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하였죠. 그렇기에 그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죠.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죄인된 자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제물로서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대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죄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 앞에 나왔어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입니다가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영원하게 완성시키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서 영원한 제사를 끝마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물을 준비하실 필요도 다른 대제사장에게 나가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 나아가시면 됩니다. 흠 없으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제물로 흠이 없는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하셨기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제사가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완성되어지고 영원한 그 제사를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드려서 완성시킨 그 제사의 그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사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근원 되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또한 각자의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듦으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의 어르신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사오니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 계신 그곳에서 들으시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